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조금 길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 이렇게 정말 자기가 맡은 그 사명에 대한 어떤 자세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임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 구절 가운데서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래요. 너희도 24절 후반절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국분이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에게 주어질 그 상급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을 얻는다는 사람은 운동장에 그 다름질하는 것처럼 경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는데 이렇게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조금 안일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갖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어떤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그 우승할 생각을 없는 거죠. 상급을 받을 그 생각 자체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부터 우리 가운데 다짐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고 약속이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막 힘쓰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가다가도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막 한참 마라톤 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그 달리기거든요.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생각. 다른 사람은 다 막 이렇게 안 하고 놀면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바울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도 그러한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있다면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까지도 많은 걸 포기하고요. 남들처럼 그냥 풍족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막 핍박당하고 매 맞는 거 막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감당하는 어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길을 피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본 척, 못 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부득불 주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면서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요. 가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맞을 줄도 알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스스로 포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번이 없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후원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그 장막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책임져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돕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붙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맡기셨으면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줄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들은 그런 걸 다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대. 이걸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 거니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평생을 바쳐서 이 수고를 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주님이 자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일을 부득불할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오히려 이런 심정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그러한 형편만 돌아보고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눴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자기 유익될 것만 먼저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더라도 자기가 어찌 될 걸 먼저 염려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도와주든지 형편이 될 것 같으면 도와주고 나부터 먼저 챙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인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형편을 생각을 하나하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이유를 돌아보는 것,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돕는 손길을 뻗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냥 뭔가 억지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말 그 상대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들을 이렇게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 사도 뭐하고 연결하는 거니 18절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 상급과하고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자기가 받을 그 상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는 것, 그것이 상급이래.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을 거 다 받을 거 챙길 거 챙기고 누릴 거 누렸다면 이미 그 상급을 다 받아버렸는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값없이 전했다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나중에 전부 쌓여가지고 그것들이 다 상급으로 주님께서 계산해 주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나가는 거니? 19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유자잖아요. 누구에게 매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그랬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뭐 책 잡힌 것도 아니고 매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닌데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종처럼 그들에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어떤 그런 부분이 목적은 딱 한 가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또 말로만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우리가 섬김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가지 못하고 단지 그냥 우리 아는 지식과 내가 뭐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을 막 설득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정도. 그러나
정말 그들의 어떤 필요와 그들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들은 그래도 못 이루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알긴 알겠지만 그 마음까지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믿으려는 그 마음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그 마음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인지 닫혀져 있는 것인지 닫혀지면은 뭐 때문에 닫혀지는 건지 내가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심령이 강팍한 것인지 아니 내가 너무 인색한 마음인 건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이렇게 못하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있는 거니 참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하고요. 율법이 없는 자한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자기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 율법보다 더한 것 정말 주님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스스로 되어졌다는 것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췄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빌립보서에 지난번에 이렇게 나눴던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바울 사도도 그대로 이렇게 본받아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으로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이어섰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바울 사도의 마음은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까?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다른 것은 자기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 전혀 생각지 않냐고 자기를 이렇게 낮춰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복음화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은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완전히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권한도 포기하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정말 온갖 고생은 고생할 대로 다 되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이렇게 푯대 삼아서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실 그 상급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그냥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다름질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사도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막 큰 소리치고 왕권을 행사하고 아니면 능력을 행사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주님이 다 감당하셨던 것들,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이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어떤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삶 가운데서 그 많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 자체를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 자체, 나를 희생시키려는 어떤 그런 내가 죽어야지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죽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니?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의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 가지고 그냥 간신히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를 그대로만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떨어져서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를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길 원하더라고요. 죽어져야만이, 그러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그렇지만 이 땅의 어떤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관이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내 생명 그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평생 죽을까봐 어쨌든 사단에게 종로를 해가면서까지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걸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구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여서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주님만이 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을,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조금 전에 나눴던 왜 바울 사도가 그처럼 살았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어찌하든지 더 많은 것들을 정말 그쪽에,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퉈라. 어떻게든지 그 일을 내가 취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의 편안한 넓은 길,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이렇게 취하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 내가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그 길을 내가 막 취해 나가라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시합 바로 전에 체중을 재는데 자기가 무슨 급으로 출전했든지 자기보다 한참 낮은 어떤 그런 체중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얼마 동안에 그걸 감량을 하는 그 체중 감량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시합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평상시에는 체중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낮은 등급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나와가지고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기려면 자기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체중대로 체급대로 나가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정 가지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방향 자체도 다르더라고요. 이 땅에 수고해서 많이 쌓아서 평생 거두는 그것들,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전부 썩어진 것으로 거둔 어떤 그걸 얻으려고 평생을 막 이렇게 서로 많이 벌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살인까지 하면서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쪽 방향이 아니래요. 그건 백날 열심히 해도 결국 나중에 얻은 것은 거기서 썩어질 것만 얻는데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우리가 이렇게 누릴 그런 부분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은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나이 듣고 지나고 보면 결국은 몸은 쇠폐해지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녹슬고 사라지고 나중에 전부 평생 모아놨던 거 다 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줄 압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심는 수고, 이 땅 삶 가운데서 이것만이 남는 거고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쪽에 마음을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 평생 수고하고 인생 마지막 후반에 가서 그때 가서 알아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헛살았다는 것들, 평생 수고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내게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버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친구들도 다 떠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남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세움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육적으로는 그들이 아무 친척도 아니고 이웃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 천국에 가서도 그걸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친구들을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이렇게 주인한테 빚졌던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채무를 깎아줬던 어떤 그런 부분처럼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빚진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을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름질 열심히 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근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방향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방향을 푯대를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 길을 막 다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모든 것 자기 몸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죄된 그런 모든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이거에만 복음을 위해서만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 자기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있겠죠. 자기도 다른 사람 누리고 싶은 것도 더 누리고 싶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모든 것들 그런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갈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오로지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만 온전히 마음을 이렇게 쏟았던 그런 부분들 왜 그랬나 했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주님이 결정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세도 최선을 다한 어떤 그런 부분 출애굽할 때 다한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반석을 이렇게 두 번 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뭔가 그런 걸림돌이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자기를 막 쳐서 복종케 시킨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조금 여유 있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막 이런 상황 우리는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막 힘들어하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 지하에서 그 나라에서 허락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북한 땅에서는 그 정말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간증하는 어떤 그런 글을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다락방 마루가 펴있는 무릎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거기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입을 막고 막 몸부림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 어떤 막 몸으로 막 온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으로 그냥 그 바닥을 막 비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냥 깨질렀던 그런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어떤 그런 생명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묶임을 이렇게 풀어버리게 하시는, 그래서 각 집안에도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한 사람이 생명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그 가정, 온 가정이 정말 도대체 예수하고 상관없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도대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한꺼번에 열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다시 정말 바울사도처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용사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걸 내가 해야 돼요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내가 빼앗긴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그걸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급까지 있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못 붙잡게, 붙잡아도 끝까지 못 가게, 중간에 그냥 됐다 그 정도 끝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에서 우리를 이렇게 머물러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쳐서 걱정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 핑계 대릴 것도 아니고요,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선악과 따먹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뱀이 유혹해서 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그 징계를 받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받더라고요. 아담은 뭐 여자가 뭐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근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각자에게, 여자에게는 너는 뭐죠? 너로 여자 뱀에게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도, 여자에게는 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그런 부분들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했더라고요. 자, 이것이 누구 탓할 게 아닌 어떤 그런 부분이겠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내가 결국은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부분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아버지,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단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할 어떤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때 그 심정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무장시킨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